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부모가 되면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때문에 마음 아파했고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특별히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무척이나 근심했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라면 다윗도 빼놓을 수 없죠. 이들 말고도 성경에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봤을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인다면 부모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아비가 자식에게 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서 말이죠. 그리고 한탄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유대인들을 품으려고 했으나 그들이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품으려고 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방식으로 그 자녀들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둘째는요, 그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예언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시죠? 예, 선지자로 소개하세요. 그런데 실상 이 선지자 직분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는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을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 그리고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은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자들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선지서를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것은요, 그 선지서의 양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나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 선지서의 양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하튼 여러분, 구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를요, 모두 합하면요 17편이거든요. 17편입니다. 그런데 이 17편의 선지서들 중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칭찬하는 그러한 선지서가 있던가요? 너희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 기특하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잘하라고 격려하는 선지서가 단 한 편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라고 합니까? 거역하였구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을 아버지를 거역하는 자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끝내는 이 말라기의 말씀의 시작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하죠? 경고라.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한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사야와 말라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선지서들 모두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한국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 회초리를 대는 일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국에서는 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회초리를 댔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왜 회초리를 대시는 것입니까? 자녀가 밉고 싫어서 그래서 회초리를 대는 것인가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것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회초리를 자녀에게 대시고 마음 편하게 주무시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회초리를 맞은 자녀가 눈물 콧물 범벅하고 잠들었을 때 그 맞은 부위가 멍들까봐 약을 발라주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손에 회초리를 드실 때부터 벌써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이 마음 아프시고요, 자녀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좋은 마음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죠? 거부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선지자들을 거부한 방식을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그 포도원과 그 소작인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농부들의 주인의 종들을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대했죠?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돌로 치고,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처음 왔던 종들에게 했듯이 나중에 온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어요. 결국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종들이나 아들은 포도원 주인의 대리인 신분으로 농부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이나 아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것은요, 그들을 보낸 주인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다는 것은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욕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중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37절 말씀을 보시면 독질을 당하기도 하고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실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간이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지자들에게 했듯이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인간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보다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라고는요, 하나님 말씀만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적하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왜 죽었죠? 세례 요한은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헤롯과 헤로디아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주께서 모으려고 한 일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그렇죠? 독사의 새끼들, 맹인된 인도자, 위선자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들은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진짜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이 숨겨놓고 있는 그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좋아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요. 그리고 즐겼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이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꼬박꼬박 11조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무서운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듣는 멍멍이 베이비보다도요 더 심한 이야기예요.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들은 이 종교 행위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에게 종교 행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주께서 사람들에게요, 정말 진짜 종교 행위를 원하셨다면 종교 행위 열심히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문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은요, 남이 봤을 때 전혀 자랑이 나오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행위가 없어요. 회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사람들 없을 때 혼자 문 걸어 잠그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 옛날에 담배 폈어. 나 옛날에 술 마셨어. 그런데 지금 이런 것 안 해.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진짜 자기 안에 썩어 있는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주님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께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예배 후에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확장시켜 나갑시다. 라는 말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은 아시기 때문에 후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능성을 부여해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종교의 행위하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한 주님을 당시에 원치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본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빨리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일본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 미치겠는데 주님은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빨리 로마로부터 해방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높은 위치에서 자신들도 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낮아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에 이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천상의 하나님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는 죄가 없고 그리고 사랑으로 풍성한 곳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곳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 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은 쓰레기 하치장보다도 사실은 더 더러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까? 주님의 백성들을요,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것들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려면
주께서 직접 이곳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해방이야말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해방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진짜 필요한 이 해방을 모르고 오직 로마로부터 해방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원치 않은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에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자녀들이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을 실질적으로는 그리 기뻐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이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자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가난이나 질병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설하고요, 예수님을 원치 않아서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경고할 때 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경고를 하시죠? 두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 첫째,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된다고 하시죠. 여러분, 집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집이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6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하우스가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집이 버려진 바 되는 것은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어느 곳에는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를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성부 아버지께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 보이는 일을 많이 하고 심지어 세상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준다 해도 복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받고 또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은요,
더욱더 견고해지고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재림의 날 또한 임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셨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주위에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비슷해 보입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도 먹고요, 저녁 시간에는 같이 운동도 합니다. 어떨 때는 믿는 자들이 오히려 심판받은 자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그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사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를 봤을 때 갈팡질팡하죠. 하지만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그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 반드시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제발 좀 돌이켜라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될 만큼 세상은 정말 타락하고 부패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직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난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는 좀 다를까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교회 밖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을 내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도록 부추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종교행위는요,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이런 행위는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독려하는 이런 종교행위는요, 그들을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들이 교회에서 몇 가지 일을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합니까? 자기 행위에 은근히 취해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에요. 말로 예수님 믿지 마 라고 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실상은 복음을 거부하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도구로 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선지자이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죄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찔림이 없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아픔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들이 전한 말을 듣고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들고 갈 곳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알 때,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이 문단에서 이야기해 줬듯이, 이 십자가를 알 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으로 자녀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